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도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 4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적어도 삶에 있어서의 목표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그 가치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바라시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물론 나도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긴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그래서 남다른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그런 목표가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겠다,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겠다, 내가 어떤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것에 내가 어떤 재산을 얼만큼을 내가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그런 그 목적들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에서 그 방법부터 그렇고 모든 목적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떠한 삶의 모습이든 목표와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목표는 우리에게서 나오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목표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오직 누가 주시는 목적에 따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가정에서도 다를 수밖에 없고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의 기준은 그리스도인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출발부터 삶의 모습들부터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혹은 우리의 직장에서의 삶, 우리가 이웃 관계에서의 삶, 여러 가지 것들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물론 그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본문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여서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무엇이든지 지켜야 할,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지켜야 하는 6가지 덕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지켜야 하는, 절대로 이거는 변하지 말아야 하는 6가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덕목이 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던 그 삶의 방향성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한다. 자, 무엇이든지 참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어야 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진실해야 한다. 예, 진실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진실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선한 거짓말이라고도 할 때가 있어요. 예, 그렇죠. 뭐 그럴 때가 있죠. 엄마 누가 엄마 없다 그래, 이렇게, 그죠? 아주 쉽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 없다 그래. 그냥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거짓말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참되라. 무엇이든지 진실하여라. 무엇이든지 거짓이 아닌 진짜 참된 인생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되게 삽시다. 저도 여러분 모두도 다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경건해야 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경건이라는 단어는 고귀하고 정직하고 존귀하고 훌륭한이라는 단어를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건이라는 말은 단순하게 조용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존귀한 자녀가 돼야 돼요. 빛나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딱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어디서 나온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참 존귀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저와 여러분은 빛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적극적인 모습으로 더욱더 훌륭한 자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 늘 이게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탁월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가 있는 그곳에서 탁월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훌륭한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할렐루야. 정말 훌륭한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가 돼도 달인이 되어야 되겠죠. 뭐가 돼도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느냐? 그 분야에서 우리가 삶에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올라야 한다.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한다. 자, 여기서 옳다는 것은요, 우리의 판단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과 판단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옳은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19세기에 목회자였던 찰스 쉘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런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그걸 적용시켜 나가셨을까? 누구라면? 예수님이라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순간 선택해야 하고 수많은 순간 우리는 판단하고 또 행동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준이 무엇이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나의 삶에서 나오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비록 내 앞에 있는 이익을 얻는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의 생각이 맞다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생각을 하자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 생각은 누구의 생각? 하나님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 생각,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의 판단, 주님이 이렇게 하시길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게 맞다면 자꾸 생각을 복잡하게 하여서 복잡하게 여러분들 판단 내리지 마시고 단순하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건 단순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행동하고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되느냐? 옳은 판단, 예수님 생각 판단하는 것. 예수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기준을 삼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한다. 여기는 순결하고 흠이 없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구석을 봐도 사실은 흠이 없는 삶, 틈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은 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도 한참 많죠. 틈이 있어도 한참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틈 많고 또 죄 많고 문제 많고 순결치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상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엇이든지 정결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정결하다는 말은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틈도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허우적거리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 속에서 무엇을 의지하라는 겁니까?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 해야 한다. 자,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랑할 만 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어느 상황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 해야 한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렇게 받은 사랑을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게 우리는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생이 그러셨듯이 예수님은 다가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꿈과 비전의 세계로 늘 이끌어 가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안목과 우리의 판단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렇지. 이 상황은 이렇지.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판단을 내릴까? 우리가 이 생각을 한다면 적어도 누가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겁니까?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역시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자, 6번째 마지막으로는요,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해야 한다. 자, 이 말씀도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로 칭찬을 받으시고, 사명 감당하심으로 칭찬받으시고, 기도하셔서 칭찬받으시고, 말씀 읽으셔서 칭찬받으시고, 전도하셔서 칭찬받으시고, 아멘. 다시 해야 되겠는데요. 예배 드리셔서 칭찬받으시고, 사명 감당하셔서 칭찬받으시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칭찬받으시고, 전도하셔서 칭찬받으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가 칭찬을 받는다면 우리도 무엇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칭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칭찬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 칭찬은 뭐도 춤추게 만든다고 합니까?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칭찬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나 예물에 대해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참 인색한 게 칭찬이에요. 아니, 좀 잘했다고 이야기해 주면 안 되나요? 그죠? 좋다고 좀 이야기해 주면 안 되나요? 참 좋은데 이건 좀 그렇다. 그 뒤에 거 왜 얘기하세요? 그죠? 좋은 대로 끝나시기를 바랍니다. 좀 괜찮은데 거기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칭찬으로 맞춰야 돼요. 칭찬으로. 뒤에 거 한마디 더 하지 마시고요. 한마디 더 하시려면 칭찬 더 하지 마세요. 그래도 칭찬을 하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합시다.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칭찬합시다. 칭찬을 하셔야죠. 자꾸 어떤 문제를 들춰내가지고 이건 그런데 저건 그런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물론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도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칭찬에 인색하지는 말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6가지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2가지 사항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데요. 따라합시다.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덕, 무슨 기림이라는 말은 어디에 연결되는 거냐 하면, 사실은 문맥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6번째 칭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누군가가 도덕적으로나 혹은 칭찬할 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반드시 칭찬해주고, 또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6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8절 말씀, 우리 8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합시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자, 그러니까 참된 것이 무엇인지,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정결하고 사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또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무엇하고 살아가라는 겁니까?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참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옳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날마다 뭘 하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라고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잘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1번 사도 바울, 2번 예수님. 두 가지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뭐 같으세요? 다시 한번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내게 받고 내게 듣고 내가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께 배우라는 말이 아니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사도 바울은 그냥 쉽게 너희들 분명히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 본바를 행하라, 이렇게 하면 쉬운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본받지 말고 나 본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 거예요. 자,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도 지금 누구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함께 하고 있는 이 방식대로 너희들도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산다면 너희들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 본바,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아니,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무리를 걸어와라, 뭐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산상수훈 말씀하시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얘기했다면 사람들은 누구 찾아다닐까요? 계속 예수님 찾아다닐지도 몰라요. 예수님께 들으려고.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누구, 바울처럼 너희들도 만약에 이렇게 살아간다면, 방금 전에 6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희들도 누구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울은 당당하게 누구를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나를 본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의 당당함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게 되시기를. 아멘이시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많이 우리들이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다 나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본받으세요. 아니, 감히 내가 누구를 본받으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하고 정직하고 또 오르며 또 정결하고 또 언제든지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전도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아멘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이 시대만큼 우리가 전도하기 힘든 시대가 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무엇에든지 이 생각을 하심으로 정말로 6가지 부분에 있어서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선택적이거나 상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무엇에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닥쳐온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자신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신이 노예에 팔려갔을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뜻이라고 믿었습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특정한 상황을 특정한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엄청난 상황들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든 그 상황이 무엇이든지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라 비록 나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되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또 그러므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39장 23절 말씀을 보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요약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형통이라는 말 참 좋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형통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따라합시다. 찰라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억이 나시죠? 찰라흐,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이 찰라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형통하다,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에 어떤 뜻 하나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돌진하다. 돌진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통하다는 말은 단순하게 번영하고 좋게 되어지고 그냥 상황이 나아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돌진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돌진하는 게 형통인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에든지 돌진하는 겁니다. 상황이 어떠하든 이렇든 저렇든. 그러니까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요셉을 형통하다고 얘기했을까요? 노예로 팔려가도 돌진했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돌진했던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돌진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누구를 향해 돌진했다는 걸까요? 문제를 향해 돌진했다는 걸까요? 아니죠. 나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했을 때 그 상황을 깨트리며 돌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고백이 뭘까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에든지 형통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무엇에든지 누구와 함께 돌진해야 될까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돌진하며 나갈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